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2022년 상반기 요셉 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오늘 전세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과 가족들은 한 주일 쉬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세미나 안내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은혜홀에서 손현보 목사님을 모시고 비전 세미나가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건축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입니다. 비전관 건축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고 장익정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구역 김명빈 장립집사, 서명희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일부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식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옵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버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많은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배 오지 못하는 식구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새로운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마스크를 벗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긴 비전관을 건축하기 위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축되어서 다음 세대가 무궁하고 사상 지역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자가 격리하는 우리 식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주님 속히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이 봄바람에 완전히 다 날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 방면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섬김이들 모든 섬김으로 또 섬깁니다. 하나님 또한 주정 11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과 북방헌금, 장학 비전관 건축헌금 1천 기도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감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가정과 일터와 학원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난 삶의 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식구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식구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사상교 식구님들 혹시 오늘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들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뀐다는 소식을 혹시 들으셨을까요?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저를 통해서 들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모세였는데요. 이 모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나요? 대답이 없는 걸 봐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준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홍해를 갈랐던 그런 기적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또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위대한 사람이었고요. 또 전쟁에도 능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던 지도자였어요. 더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10계명의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전달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한 성격 하시는 분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크게 화를 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혼내고 가르치는 일까지도 했었던 그런 멋있는 선생님이자 지도자였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대단한 모세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거의 비슷했어요. 나이가 120살이 됐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는데요. 그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정답을 다 잘 알고 있네요.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어요. 네.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용감한 한 청년을 이 다음 지도자로 세웠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전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키도 크고 너무 무섭게 생기고 힘도 세서 우리가 도망갑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에 가장 선두에 서서 이끌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누구를 지명했다고요? 여호수아를 지명했죠. 지명할 때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했던 말씀인데요. 31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 되게 대박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아마 힘이 불끈 났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스라엘을 잘 지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을 보여주세요 9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보내고 있는 그 시선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한 친구를 모셨는데요. 그 친구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큰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좀 큰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번에는 작은 친구였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강승민입니다. 네, 강승민 씨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19살. 19살이면 고3이죠. 전도사님이 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우리 승민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과가 신학과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믿음을 보여줄 차례인데 가능하냐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학과가 무슨 과냐면요. 바로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처럼 또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과가 바로 신학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지만 먼 훗날 우리 승민이가 이 자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믿음이 좋아야 할까요? 안 좋아야 할까요? 네, 그럼 믿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옷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이 옷이 뭐냐 하면 전도사님이 스토리텔링을 2번째 할 때인가요? 모세 분장을 하면서 입었던 옷 중에 하나인데요. 네, 머리가 작은 건 증명됐어요. 네. 그래서 모세의 다음 주자로서 이 모세 옷을 입고 한번 이 믿음을 보여줄까 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강승민 군이 크게 읽을 건데 너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나라고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목소리가 작으면 탈락이라고 외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아시죠? 네. 그러면 제가 늘 하던 것처럼 제가 믿음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을 네,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네, 목소리 참 좋죠? 네. 여러분 통과할까요? 탈락일까요? 네, 통과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믿음을 잘 보여줬다고 하니까 박수를 칠 때에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실까요? 네.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회자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승민이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웠으니까 이제 뭐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예, 자 우리 어린 식구들 오늘 이제 성경 암송 3월달 성경 암송이에요. 3월달 성경 암송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비춰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비춰주는데 이제 이 암송은 지난달에 비해서 참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그렇게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 목사님은 늘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예상은 했는데 예상 밖으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여러분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또 많이 나와요. 오늘 참 적게 나올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어린 식구들이 많이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하심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생명의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자녀들 나갈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초등 2부부터 천천히 나갈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초등 1부 천천히 나갑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유치부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도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자, 이제 우리 오늘 설교할 말씀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보면 확진자가 20만 명 이렇게 이상이 돼도 이제 그 증세가 뭐 이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모두 다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면 뭐 20명이 나타나고 뭐 100명이 나타나면 뭐 깜짝깜짝 놀라고 뭐 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100배인 20만 명이 이렇게 넘어도 다들 그렇게 담담하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다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올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건데 이제 상반기 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일상을 또 되찾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텅 빈 자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도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또 전화로 이렇게 받은 것만 해도 많고 또 전화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렇게 빠져 있는 가족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이제 이 코로나가 상황이 그동안에 진행이 되면서 좀 코로나가 휩쓸고 간 그런 자리가 참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인 뭔가 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 보통 코로나 신드롬이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직접 당할 때는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신드롬처럼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위로다라고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날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지 못해서 많은 손해가 났을 때 나라가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위로도 있겠고 또 아픈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그 아픈 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여러 사람들이 참 그동안에 수고 많았지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위로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그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위로, 지속되는 위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그 필요, 그리고 위로,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치지 않는 위로고 영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미 복음으로 이 모든 고통을 능히 극복한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볼 때 참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받는 그런 모든
어려움을 아주 힘있게 극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떤 일일 때에 진정한 그 진면목이 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구나, 그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사상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 식구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그렇게 여러분이 어려운 어떤 마음을 갖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여러분은 복음을 이미 아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참된 위로인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이 일들이 바로 또 여러분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좀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이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기대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다 한 자리씩 얻을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자마자 자기들의 그 사라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다시 생긴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과 함께 제자들의 희망도 부활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보다 더 큰 능력을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와 관련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제자들은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언제 로마로부터, 그리고 저기 지금 타락해 있는 이 권세자들로부터 언제나 당신이 이제 접수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때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여쭈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칠 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계속 이 질문을 집요하게 여러 번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희망을 버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 이제 희망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살로메라는 분인데 이분이 좀 치맛바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 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서 왕위에 오르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옛날 말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헛된 것을 참 구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에
내가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접수하실까 그런 희망을 여러분 이렇게 물었지만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 제자들과 같은 그런 희망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로 내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혹시 여러분 우리는 늘 꿈꾸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오면 하도 교회 와서 보면 섬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는 막 섬기고 이렇게 한다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좀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또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부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내 희망과는 다른 사항이다. 속히 꿈깨라. 이미 내 사람이 된 이상 이제 그런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나 꾸는 그런 꿈은 내 사전에서는 개꿈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진 꿈을 꾸는 그런 족속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성경의 원래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 글자 한 글자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번역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가 좀 잘 이해가 많이 안 들면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서에 맞게 원어의 뜻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워낙 오늘날 이렇게 이 구절과 관련해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여러분 원뜻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오직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의 원뜻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제자들이 품은 그 희망은 버리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가 품을 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바르게 번역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임하신다는 말 위에 보면은 위에라는 말이 덧붙여 있기 때문에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란 말을 바르게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노석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뭘 말하냐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남을 돕기 위해 불려진 자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변호사였습니다. 남을 잘 변호하는 변호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카운셀러. 그래서 또 위로해주는 컴포터라고 하는 그런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단 한 번 제자들에게 임하심이지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제자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냐?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의 그룹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령 강림절 있죠. 그 성령 강림절, 그때에 이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십니다. 근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임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진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이라는 바로 이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성령이 내게 있지 못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먼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 권세, 세력, 권력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권능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 권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은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에게 맛보도록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거기에 보면은 9장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기로 하는데, 그들이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저는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겠는데 제게 권능은 제게 뭐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제가 체험하는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여러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이겁니다.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하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그와 같은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주셨느냐? 권능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권능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또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다 증거할 때 그걸 여러분 증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 사람들로서 이 제자들은 당연히 증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증거했던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니까 그 복음을 믿는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그게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을 믿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놀라웠겠습니까? 자신들은 보고 이렇게 잘 믿지 못했는데 보지 못하고도 이렇게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할렐루야,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증인될 것을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먼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자기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먼저 자기 부모와 형제자매와 그리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너무 많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들을 보면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부모와 형제와 이 친척과 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주변에 이제 많은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이제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가 정리될 건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서 멀어질 사람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면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어진 것과 동시에 내 마음에 이제 더 전도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조금 사라지는 듯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라는 말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라는 말은 한 번으로 여러분 끝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뭐가 있냐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내가 원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굉장히 강하게 구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계속 그때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우리들이 활동해야 될 그런 터전을 확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뭡니까? 땅끝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놀라운 일들이 났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습니까?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병자가 낫고 그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렇게 하면서 수천 수만 명이 예루살렘 안에서 믿게 되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집사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저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막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거기에 겁을 낸 많은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들이 온 곳으로 흩어집니다.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다른 나라까지 흩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간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희한하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루살렘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땅끝을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땅끝을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장 크게 나타낸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어떤 이 일들의 선두를 제일 먼저 섰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땅끝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건 어떤 종교를 가졌던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인데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땅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늘 할 일이 있습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은목교회를 여러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목교회라고 하면 좀 뭔가 좀 생소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를 은목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가까이에 아가페 타운에 은목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목교회 제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정말 큰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매주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전도지를 계속 따로 만들어가지고 길거리나 가정이나 방문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전도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전도지 안에는 보면 이분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너무너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참 좋네요 하니까 이걸 선교지에 가서 번역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번역해서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데 90세였습니다. 90세 되신 그 목사님이 막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전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90세 되신 이 할아버지가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이냐면 그분 중에 한 분이 양산교회 옛날에 지무하셨던 양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성함이 김종석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는 잘 이렇게 몰랐었는데 이렇게 지금 전도 이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큰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을 하냐면 내가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때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아나가는 것을 자기가 보게 되면서 막 더 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여러분 엊그제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벌써 94세가 됐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재미를 지금 톡톡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94세 되신 분이시라고 그럴 때 이제 좀 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싶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전할 때 나타나는 그 권능에 저는 다 마음이 다 가 있어서 안 나갈 수가 없다. 이 재미를 내가 왜 이렇게 털어버리겠느냐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왜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시면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 나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생을 기록한 책을 얼마 전에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제자 이야기인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분이 12제자 중에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냐? 야고보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셨느냐? 다 타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평생을 땅끝까지 가는 그 일들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 땅끝 어딘가에서, 여러분, 그들은 다 이름 없이 어느 곳에서 다 선교를 했습니다.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땅끝을 가면서 결국은 어느 한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부산 안에서만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살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땅끝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전부, 내가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을 돌보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증인의 삶을 내가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의 어떤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놀라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우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또 여러 순서가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모든 권능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 강고에 나와 있는 사순절과 관련돼 있어서 칼럼을 여러분이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날 비전 세미나라고 있는데 이 세미나에 여러분 참 아주 지금 참 하나님께서 잘 쓰시고 계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특별히 그때 오셔서 집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 비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큰 은혜가 아마 우리에게 임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스쿨 있죠. 스쿨 광고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신데 하나 더 여러분에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계관 강의입니다. 이번에 이찬호 선교사님이라고 저하고는 한 거의 25년간 그렇게 교제를 한 분이고 이분이 국제적으로 영어권에서도 영어로 다 세계관 교육을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어렵게 이분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모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이분이 탁월하게 강의하는지 몰라요. 그분의 그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실 건데 이 강의하시는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좀 여러분이 시간을 잘 내셔야 되고 또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스쿨에서 이 강의는 토요일 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을 여러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다른 여러 스쿨에도 여러분 이번에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요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요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천국 인재의 숲을 가꾸어 가는 요셉장학회 총무 김성진 집사입니다. 예, 요셉장학회 회보는 별도로 인시하지 않고 교회 홈페이지 교회 자료에 게재를 했습니다. 요셉장학회 회보는 요셉장학회의 비전과 요셉장학회의 원동력 및 꿈에 대한 이야기, 2021년 하반기 장학 헌금 명단, 요셉 장학회의 재정 희망, 대외 장학생 소속의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이주민 문화센터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로 꾸몄습니다. 요셉 장학회는 식구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장학 사업을 조성해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미래의 주역인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또한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장학 증서를 수여할 대상은 총 28명이나 10명은 코로나 관련 방역 지침에 따라 불참하였습니다. 비록 10명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호명과 화면에 소개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주중에 각자의 통장으로 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요셉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는 요셉 장학회 회장이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참석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참자는 불참하면서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불참자입니다. 권창혁, 봉사기관 중등부 장래희망 전기기술사. 이민지, 봉사기관 방송부 장래희망 캐릭터 디자이너. 자, 참석자입니다. 허지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먼저 다 나와서 아니 바로 넣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장학증서 제 2022-035 봉사기관 호산나 관현악단 성명 허지현
장래희망 음악교사.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청직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3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기. 김민지. 예, 고등부 장래희망 전자공학도. 다음 내용은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하경. 토보업주단 성명 김하경 장래희망 간호사. 내용은 같습니다. 예, 남솔 학생은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차영준. 청년일부 차영준 장래희망 데이터 관리사. 내용은 같습니다. 예, 불참 김준영 청년일부 장래희망 영주자입니다. 불참했고, 곽영경 고등부입니다. 장래희망 체육교사. 곽영경, 김준현. 예, 김준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고등부 장래희망 기계공학연구원. 내용은 같습니다. 예, 정주영 학생 불참입니다. 허명진. 예, 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허명진 나와주십시오. 소속 고등부 장래희망 자동차 설계사.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나 불참입니다. 중등부 장래희망 배우입니다. 봉종호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장래희망 회사원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불참입니다. 이선희 중등부 장래희망 웹툰 작가입니다. 참석자 권동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소속 초등 2부 장래희망 유튜버 크리에이터. 내용은 같습니다. 예, 최윤희 초등 2부 불참입니다. 장래희망 간호사입니다. 자, 김유원 참석입니다. 나와주십시오. 소속 초등 2부 장래희망 요리사입니다. 예. 원세인 초등 2부 장래희망 경찰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박효빈 초등 1부 장래희망 간호사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황민주 불참입니다. 초등 1부 장래희망 네일 아티스트입니다. 최지윤 초등 1부 장래희망 행복한 가정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대장학금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장학금 기관은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와 이주민 문화센터입니다. 선교회 및 센터에서 학업과 생활에 몸이 되는 학생 각 3명씩 추천받았습니다. 먼저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는 부산 경남 지역의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이며 지역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도록 협력 지원하며 이주민 사역자의 양성과 이주민 교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여하겠습니다. 이브라임 사나울라 나와주십시오.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사나울라 장래희망 축구선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김수진 예,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김수진 장래희망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김미애 예, 장래희망 가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주민 문화센터입니다. 이주민 문화센터는 삼락동 소재에 함께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 증진과 문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자, 수여하겠습니다. 황유나 예, 일로. 유나야 예, 일로 와. 예, 안내 부탁합니다. 이주민 문화센터 응엔 황유나 장래희망 식물 키우는 사람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예. 자, 유시현 장래희망 양궁 선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주민 문화센터 차수빈 목사님께 가세요. 예, 장래희망 아이돌 가수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예, 장신 전체 차렷 목사님과 성도님께 인사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요셉 장학회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의 장래 희망이 있는데 그 모든 장래 희망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장래 희망 아래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잘 저희들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수 한번 다시 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자,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